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2주간 정도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오늘 할 그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만 연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했었던 것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업데이트 돼 있고 또 새롭게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의 대재앙,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한 본문으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요즘 참 힘들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제됐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앞으로 3주 정도 그 맨데이터로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레스토랑도 셧다운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은 또 계속 복잡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가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뜻이 있는 건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되어야만 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답변은요, 코로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그거를 오늘 애굽의 대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대재앙인 애굽의 대재앙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 말씀까지가 커버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으시고 묵상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한 페이지지만은 거기는 많은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야곱의 자손들, 그 식솔들이 뭐 70명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46장 26절을 보면요, 애굽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며느리들 외에, 여자들 외에 남자들만 해서 66명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야곱 본인을 더하고 또 요셉, 지금 현재 애굽에 있는 요셉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은 66명 더하기 4사람이 되겠습니다.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70명이 지금 애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요, 1장 5절에 시간이 어떻게 흘렀냐면은 요셉 이후에, 그러니까 야곱이 이민을 갔잖아요. 애굽으로요. 이민을 가서 35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35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50장 사이는 한 장 차이지만 35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로부터 모세가 태어나고 40년 후에 왕궁에서 있다가 또 40년 목동 생활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가 80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350년 더하기 80년 이렇게 하면은 430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50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이때 당시에 레위 족속을 빼고 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본다면은 30만 3,55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60만이 넘는다면은 전체 인구는 약 2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70명의 한 식구가 35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된 겁니다. 예, 바로 이때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상황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었던 그 왕조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역사적인 우리가 흐름으로 볼 때에 요셉을 채용했었던 요셉과 관계되었었던 그 왕조는요, 힉소스 왕조로 15, 16, 17대 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습니다. 18대 왕조죠. 18대 왕조를 세웠던 사람은 아흐보셋 1세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흐보셋 1세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섰죠. 이렇게 해서 또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한 그러한 왕조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서는 많은 병나무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자손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러한 그 정치적인 모든 편의 호의는 없어지게 되고, 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숫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200만의 사람은 늘어났으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게 애굽 왕궁에서는 많이 염려거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왕실에서는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위협을 느끼니까.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쥐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를 하고 말이죠. 어려운 노동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일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만큼 위협을 느낀 만큼 이렇게 어려운 일에 학대를 하게 되게 보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내려가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중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보면 여기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했었던 람세색 왕궁 터들입니다. 이게 고각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궁을 짓고 성을 쌓는 일에 투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상도고요. 그래서 이러한 왕궁들 짓고 어려운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이 투입돼서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왕실에서는 이런 어려운 일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인구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압적인 정책을 펴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아예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죽여버리고 딸만 살려두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하 정책을 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숫자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이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했습니다. 이러한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산하 제한을 시키는 강제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바로 그 시기에 바로 한 사람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 가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달 동안을 잘 숨겨서 기르게 되지만은 3달 넘기니까 울음소리도 크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적발되면은 온 식구가 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은 특별히 이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식으로 맡깁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치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겨서 이렇게 나일강을 띄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온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와가지고 나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상자를 갖다가 이게 본 바로의 딸, 공주죠? 그 아이를 보고 나서는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기를, 이 모세를 데려다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모세의 누나에 있었던 미리암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가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젖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이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공주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이가 지금 당장 울고 보채고 먹을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친모인 요게벳이 이 모세를 젖을 먹여서 기르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 모세를 데려다가 그의 양아들로 삼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갖다 모세로 지워지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여기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연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있었고 15, 16, 17대에 요셉과 관계된 왕조 있었죠. 이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조고 18조 왕조가 생겼습니다. 아흐모세 1세였는데 아흐모세 1세의 아들이었던 3대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네요. 투투모세 1세 때에 투투모세 1세의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3대 왕.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왕실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라는 것은 투투모세 1세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본다면요, 투투모세 1세가 있습니다. 있고 투투모세 1세는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투투모세 2세에 있었고 딸은 하셉수트에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있지만 당시 왕실에서는 이렇게 두 형제끼리도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투모세 2세와 하셉수트는 같은 형제이지만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셉수트와 투투모세 2세가 결혼을 하는데 하셉수트가 몸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약해서 투투모세 2세 대신에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고 또 이 정치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투투모세 3세가 되는 거죠. 자, 아이를 낳았지만은 투투모세 2세가 몸이 허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2세가 당시에 아주 어린 나이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13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셉수트가 이 투투모세 2세, 3세를 갖다가 섭정을 하면서 도와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던 차에 하셉수트는 아예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임에서 왕이 되는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셉수트의 어떤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은 수염이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강력한 여왕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하셉수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하셉수트에게
모세는요 양아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십수트의 이러한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양아들로 들어왔던 이 모세는요, 그리고 또 투투모세 3세는 허약한 체질이었었고, 이렇게 볼 때 모세를 입양했던 하십수트의 생각은요, 언제든지 이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실에서 40년간 정말 앞으로 왕이 될지도 모른다, 또 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왕실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년이 지난 건 아니겠습니까? 40년이 지났었는데 어느 날, 이따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서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이 탈로 난 것을 알 때에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까? 멀리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투모세 3세와 모세는 경쟁 관계에 있었었는데 이 모세가 사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년 후에 없어지게 되고, 투투모세 3세 이후에 아멘호텝 2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고, 바로 40년 후에, 또 다른 4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불신을 받고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은 바로 모세와 아멘호텝 2세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투투모세 3세는 죽고 아멘호텝 2세로 넘어오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단계였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얼마 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요, 이 LA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박람회에서 킹 투투 이렇게 해서 박람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광고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당시에 모세 당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스크립을 해놨습니다. 이러던 중에 모세가 왕실에서 살아가면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들에게 고생하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말이죠. 모세가 장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40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그런데 성경 곧바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형제들이란 것은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인 것을 알았을까요?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이 자기 형제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세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심한 자기 뿌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아마도 자기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의 그런 눈빛 교육, 여러 가지들, 이런 것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게 다가갔는데 마침 거기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모세는 자기 같은 핏줄이라고 생각했었던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감춰두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히브리 사람이 어제 그 상황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이 그 히브리 민족인 것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를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탄로가 났다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자기의 어떤 면에서 정적인 이 투투모세 3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해서, 이 일이 탄로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알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왕실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40년의 궁궐 생활을 청산하고 도피 생활하면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땅이 어딜까요? 모세가 지금 갈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갈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난 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구드라의 자식이었었던 미디안이 살고 있었던, 바로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고 자기들의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 친척이지만. 그래서 모세가 갔던 곳은요, 그래도 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애굽이라면요, 미디안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니겠습니까? 당시로 말한다면 멀리 아주 변방 쪽으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생애는요, 왕궁 생활에서 쫓겨났고, 그야말로 이제는 모세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혀진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변방에서 여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끝나간 인생이처럼 보이지만, 미디안 변방인 채 보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불필요한 것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디안까지도 도망갔지만요, 결국 다음에 출애굽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시내산 이쪽 아니겠습니까? 이 시나이 반도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내산과 시나이 반도와 이 가나안 땅의 지형 지물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면서 허생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정말 몸으로 체험하는 이 지형들을, 이 지리를 익히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헛된 세월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있는 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시고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생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요, 그의 생애를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등분 나눌 때 왕자 모세 40년 왕궁 생활이죠. 그리고 목자로서의 40년을 살게 됩니다. 목자로서 잊혀진 세월이죠. 잊혀진 세월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줄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목동 세월 40년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죠. 80세에 선지자 모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 목자, 선지자 공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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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20년의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어느 날, 4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호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내산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말이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비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은 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떨기나무인데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영어로 부쉬 트리입니다. 부쉬.
여러분은 부시 들어본 적 있죠? 부시맨. 예, 부시맨 그렇습니다. 이 부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제 부시 추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 사는데 참 환경이 안 좋은 광야에서 사는 이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지도 않고 여기에 불이 붙으면요 그냥 한순간에 탑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불 붙었다 그럴 때 이 불나는 게 산불이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다 타버립니다. 이게 부시추리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시가 불이 붙었는데 그냥 타서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부시의 나무가 계속 붙어 있는 걸 보면서 모세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먼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이게 부시나무일까요? 떨기나무일까요? 많고 많은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드리 나무, 좋은 나무도 있고 캘리포니아 말한다면 세콰이어 트리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거기에서 어떤 신선한 느낌을 불 정도로 이렇게 큰 나무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라면 또 좋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정말 쓸모없는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없어질 것 같은 이런 부시 떨기나무일까요?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목동 생활을 통해서 그의 인생 내놓을 것 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임하실 때에 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 40년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 40년. 그의 인생이 정말로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싶을 때에 정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일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나 떨기나무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위대한 나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 써질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모세,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모세, 40년 광야 생활, 잊혀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거죠.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을 벗은다는 이야기는 그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주권과 그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의 모든 주권, 아직까지 40년 생활했으면서 왕궁에 있었던 것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남아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프로젝트를 모세와 쉐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이 70명이 한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0명이 200만의 사람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애굽으로 인도했던 거 아닙니까? 360년 전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됐을 때에, 한 민족이 됐을 때에, 70명이 민족이 됐을 때에, 이 70명이 가나안 땅에서는 한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70명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그런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70명이 한 민족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360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360년이 지나서 430년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바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너다. 모세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한 바로 그 당사자 너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내가 너를,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이끌어내겠다. 그것도 애굽에서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 이게 모세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콜링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그 사명과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말이죠. 젊었을 때, 지금도 사실 젊습니다만은 더 젊었을 때는요, 혈기 왕성했었던 청년일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에 제가 적격이 있을 부르셨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말이죠, 지금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프로젝트와 비전을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에게 콜링을 주셨을 때, 과연 제가 하나님, 제가 당연히 해야죠, 제가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말이죠,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말이죠, 프로젝트를 듣고 나서,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내가 해야 되기를 원한다, 이 모세에게 말할 때, 이 모세가 5번이나 부정합니다. 5번이나.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자기 자신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5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모세가 일을 하면서 예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로 생각하셨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런 면들을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메모하셔서 다시 묵상하신다면 큐티 하실 때에 많은 참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목동 생활 40년에서 옛날에 40년 왕궁 생활했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촌부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력자 이 목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에게 애굽의 황제인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달라 이렇게 말해서 출애굽시키는 이 중차대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I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이 호렙산의 시내산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산에 돌아온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지만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의 뜻은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교육을 한 적도 없고 여러분처럼 신학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과연 이 누구이길래 애굽의 바로에게서 우리를 빼낼 수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막강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조상의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말인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거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말인가? 바로보다 크다는 말인가? 바로가 믿고 있는 신들보다도 더 크다는 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말할 건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보다 클까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빼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가 믿고 있는 신들보다도 태양신보다도 바로가 믿고 있는 거대한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실까요? 이거는 영원한 숙제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하나님이 바로가 믿고 있는 태양신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누군가? 분명히 궁금할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예, 히브리 말로 말하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야훼, 여호와 이 말씀이 나오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I am입니다. 에흐예, I am has sent me to you. 하나님의 이름은요 I am, 언제나 I am. 예, 바로 현재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과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바로 내가 현재 결과인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1원인은 창조주인 그분은요, 그분 스스로가 존재하고 그분 스스로에 의해서 존재해 지금 계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한 것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날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은요, 지구와 태양과 모든 것들은요 피조된 존재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존재된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I am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권위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알까요? 모세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질은 의심치 않지만은 그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거듭 자기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한다고 능력 없다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는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이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실을, 이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여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동역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 말하고 나는 너가 아론에게서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어떤 면에서는 설득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10가지 재앙입니까? 첫 번째 피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피로 재앙이 되니까 강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살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개구리.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또 천재지변과 더불어서 재앙들이 많은데 이로 변하죠. 땅이 썩으니까 또 이에 대한 기생충들이 또 커지게 되는 거고, 물론 또 땅이 썩으니까 강이 썩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파리가 우글거리겠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재앙들, 악질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에게도 그 피해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천재지변까지 막 생기는 겁니다. 우박이 내려오더니 모든 곡식들 갖다 파멸시키고, 뿐만 아니라 남은 곡식까지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식량 문제까지 겸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래도 안 되니까 다음에는 애국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이 태양을 가려버린 거죠. 흑암이 이렇게 된 낮에도 말이죠. 낮에도 태양이 가려가지고는 지구가 캄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모든 장자가 죽었으니까 애굽의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10가지 재앙이지만은 단순한 재난재해 또 질병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이 애굽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대재앙들이죠.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 최대 강대국에 있었고 애굽 중심에 이런 세계였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대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팬데믹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재앙들이 이렇게 연결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이런 재앙들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들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정신적인 그 데미지, 정신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의미인데요.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나일강은 당시에 정말 왜 우리 서울 한강은 기적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을 갖다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기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은 애굽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의 어떤 신적인 그런 부흥을 가져왔던 바로 그 중요한 그런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는요, 나일강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뭐냐면 크눔이고 하피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크눔과 하피에게 언제나 제사를 지내면서 풍년이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애굽의 모든 풍요는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나일강 삼각지를 통해서 왔었던 이 풍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눔과 하피가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나일강이 썩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나일강의 신인 크눔과 하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크눔과 하피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걸로 믿었었지만은 모세의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일강이 썩게 되므로 자기들이 믿고 있던 크눔과 하피가 아무것도 역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크눔과 하피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요, 이 개구리 신입니다. 나일강이 썩으니까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시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다산의 여신 헤카였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왜 다산의 여신이냐면,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올챙이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거 보신 분 계시죠? 개구리가 낳으면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이렇게 올챙이로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산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개구리 신 있잖아요. 두꺼비 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두꺼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게 신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당시에 이 헤카가 개구리가 신이었었고 개구리를 통해서 풍요를 가져온 축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헤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자기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줘야 될 이 개구리가 지금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카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카를 치시고 계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의 심 헤카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땅을 칠 때에 이 땅의 티끌이 변해서 이로 변했다 했습니다. 이로. 이렇게 볼 때 이 땅이요. 땅을 칠 때에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이 있었습니다. 땅의 신 갭이 있었죠. 이겁니다. 갭입니다. 이게 갭이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신이 크게 신이 있었죠. 땅신 겟과 하늘신 너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겟과 이 너트를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로 변한 겁니다. 이는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이가 와가지고 나서는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이 갭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된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 이 파리의 재앙은 뭐냐면요. 사실 이 나일강이 썩으면은 파리가 또 득실거리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요. 그러한 파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풀이라는 쇳덩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쇳덩굴이 있잖아요. 그 위에 소똥을 갖다가 굴러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는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용하는 그 알도 낳고 또 먹고 삽니다. 이 소똥굴 있죠. 이 소똥굴이 코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 코풀이를 갖다가 이게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그랗게 말리는 소똥이 마치 태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처럼. 그래서 이 태양을 만드는 해를 만드는 이 소똥구리 갖다가 신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참 별것도 다 하셨죠. 사람이 이렇게 무지몽매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소똥구리를 갖다가 믿고 있는데 이게 이 파리의 재앙과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한 거 아니고 어디서 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질병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이 가축이 이제 악질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소 같은 거, 이렇게 막 광우병 같은 거 이렇게 막 걸리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 가축, 돼지 이렇게 악질에 막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다면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아피스라고 말하는 황소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토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는 어느 날 가나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소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하죠.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에 대한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애굽 사람이 믿고 있었던 이 하토르와 이 아피스가 자기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피스와 하토르보다도 강력한 신인 것을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두 손 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 이 바로는 두 손 들지 못하고 끝까지 가보자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독종, 사람에게 드디어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독종은 뭐냐면 사람이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병에 걸리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썩게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들이 악질을 걸리니까 이게 전염돼서 사람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이 독종에 걸리면은 메이스라고 말한 또 임호텝이라고 말했었던 이 마술의 신, 치료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이 자기들 병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미신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이 치료해 줄 걸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신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우상들과 그 어떠한 신들도 전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죠. 우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늘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가져야 될 하늘이 자기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이시스와 누트라고 말했던 하늘의 신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죠? 누트입니다. 누트라고 말했던 이 하늘의 신들이죠. 이것이 자기들의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걸 보면서 애국 사람들은 점증하는 공포 속에서 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는 여러분, 이 우박이 내렸을 때 이 우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박은 모든 농산물을 갖다가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일, 채소, 곡식들을 갖다가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다 쪼개버려요.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 다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공포스러운 것은요, 메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대한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나서는 그 남아있는 모든 곡식의 부스기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요, 이 메뚜기는요, 초목과 농사와 수확의 신, 이 신들이 메뚜기도 보호해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이 셋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농사의 신이 셋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메뚜기가 와서 전부 다 먹어버릴 때 이 애굽 사람들은요, 정말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신문에서 많이 이렇게 중국과 또 인디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메뚜기가 거대한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메뚜기 떼가 올 때 얼마만큼 이 메뚜기가 식성이 좋으냐면요, 엄청난 곡식들을 갖다 다 먹어치웁니다.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가 스쳐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찾아온 게 곡식,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농사가 그 다음에 농사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요,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에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를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내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강력한 정책을 펴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양을 갖다가 가려버리게 하는 거죠. 태양을 가려가지고는 3일 동안이나 태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신이 자기들의 축복을 가져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말했던 그 신이 3일 동안이나 빛을 받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바로는 여기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떠나라 이렇게 바로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은 다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떠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원했던 거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빚졌었던 모든 노동의 대가, 그것까지도 다 받고 떠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떠나라 이것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마지막 조건을 이 바로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인데요, 이 10번째 재앙 가겠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줍니다.
그는 장자, 모든 집안에서 다 그 장자는 다 죽게 되고 가축의 첫 태생도 다 죽게 되는 이런 치명적인 이러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거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거죠. 그때에 유월절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신이 그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재앙까지, 어린 양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발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가게 되겠다.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월절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죠. 하나님의 신이, 죽음의 신이 그 집,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 이렇게 말해서 유월절이 그 제정되게 되는 그 동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는요,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은 어쩐 면에서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패했다 할지라도 10번째 재앙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걸로 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이 10번째 재앙은요, 그들의 최고의, 그들의 자존심인 그 신이 있었어요. 오시리스입니다. 그 오시리스는 생명과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태양신의 화신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시리스의 상징이다, 화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자존심과도 관계된 것이고,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바로는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이길 수 있을 걸로 마지막 결판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바로 결투의 장면에서 어떨까요? 오시리스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다 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발휘하는 모든 집안에 다 죽음이 임한 겁니다. 모든 가정에 죽음이 초상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임했다 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오시리스는 할지라도, 애굽의 최고신 오시리스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까지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고,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떠나기 전에 나 바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달라, 이 말이 정말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시리스를 믿고 있었고 그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던 바로 아니겠습니까? 애국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10가지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재앙들에는요 하나님께서 내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여러가지 악질들이 하는 재앙들, 다음에 독종들, 우박들, 천재지변들,
이러한 메뚜기나 모든 것들, 천재지변과 이러한 여러 질병들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재앙들이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코로나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은요, 애굽에게 이미 있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집행되었던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의 대재앙,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이신 그 하나님을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애굽의 신들이 최고의 신인 것을 믿고 있었던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보다도 강력한 하나님, I am 그 창조주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고는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피를 보고 마지막까지 그의 신 오시리스가 꺾여질 때까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꺾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가시하면서 그들을 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강력한, 더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이 올게 될 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중국에서 돼지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더 치명적이고 더 감염률이 높은 질병이 지금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꺾어지고 회개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꺾여지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로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는 오늘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했던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게 될 것이라, 이것이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이 시대의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하십니다.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질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대책, 유일한 대책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말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현재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죄들로, 재앙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대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